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이제 매년 보낼 때 이맘때쯤이면 뭐 큰 교회나 아니면은 뭐 시립 합창단 이런 큰 합창단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꼭 한 번씩 연주를 하고 또 그 연주를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가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교회 음악가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음악가가 이제 경연으로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이맘때쯤에 저 양재동 옆에 있는 샛불회관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모임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해, 그러니까 2년 경연이 되면 제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첫 번째 그 공연을 봤을 때 당황스러웠던 게 그 할렐루야 합창을 할 때 다 일어서잖아요. 저는 일어선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따라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첫 번째 영창이 시작하는 구절이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1절에 3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위로하여라. 이 말로 핸델의 메시아가 시작하죠. 우리가 주님이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더 나아가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재림신앙,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주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땅에 불의한 것들, 이 땅에 정의롭지 못한 것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그 정의를 회복하시고 공의로 모든 걸 다스린다는 그런 기대와 희망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 위로가 되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 1절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대로 읽어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존재는 내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주님의 위로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위로하라고 할 때 그 위로란 말을 살펴보면 히브리 원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숨을 크게 쉬는 모습을 통해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정말 한숨이 필요한 이들, 휴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정말 한숨 쉬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자손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혹은 또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강대국이고 또 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당시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을 침공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힘이 약했던 이스라엘이 강대국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접근이겠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접근한다면 구약성경에 나타난 증언을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만 내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늘 함께하겠고 다윗의 왕조를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한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삶으로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언서를 보면, 아모스, 호세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배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와 공평은 사라진 시대, 하나님 아닌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조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다, 그런 서글픈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이사야 1호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용서받았고 벌을 배나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던 이에게 내가 널 용서해 주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위로는 너희가 지은 죄 이제 용서를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만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혹여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혹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늘 민감해하며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 생활의 상황을 죄에 대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이나 불행의 원인을 남을 통해서나 아니면 환경을 통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고난 많은 자리에서 방치하거나 예면하지 않고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그들을 위로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바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땅,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뒤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중간에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 길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높은 산은 낮추고, 4절 말씀을 보면 높은 산을 낮추고 낮은 골짜기는 높이고 길을 넓혀서 평탄하게 만들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 광야의 길을 만들어라. 정말 언덕을 깎아내리고 평탄 길을 만들어라는 그런 실제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 하나님을 맞이할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청중은 바벨론 포로 2세대 혹은 3세대들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사 공격 앞에서 반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잡혀가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지도급 인사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승전국 바벨론 사람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종교를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50년 가까이 바벨론 포로에서 혹은 난민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도 50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5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포로 1세대든 대부분 죽거나 노령에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40살에 잡혀 들어갔다면 90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아주 어릴 때 바벨론으로 온 이들은 아마도 청장년급, 기성세대가 되었겠죠. 그리고 바벨론 2세들에게 태어난 이들도 이제 3세들이죠. 너는 젊은 층을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쨌든 이 바벨론이란 제국 앞에서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나름의 생활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좀 재능이 있고 똑똑한 이들은 바벨론의 이렇게 국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도급 인사들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5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여러 세대들은 바벨론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바벨론의 영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바벨론의 질서, 또 바벨론의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하나님의 신앙은 점점 약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도 다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바벨론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숙명주의처럼 바벨론에 살았으니 살면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신압으로 망각해가면서 이 바벨론의 문명에 길들여지는 그 시기에서 바로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살았던 바벨론을 떠나라 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겠죠. 여러분, 강대국에서 떠나 광야로 가라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으세요? 출애굽 이야기가 그렇죠. 실제로 학자들은 출애굽과 출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가는 그 신앙 공동체, 기한 공동체들의 이야기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그 대표적인 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여정에 따라서 이렇게 민수기를 보면요, 이 불뱀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이 돌아가는 길임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조급함이 들어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원망하냐면 이 하찮은 것을 우리에게 주느냐 라고 원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하는 구절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은 결국 만나와 외출하기겠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정에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애굽 생활에 그렇게 익숙해지고 그것들의 그 문화 속에 절어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하찮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는 애굽을 떠나 바벨론을 떠나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예비하러 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바벨론을 떠나라라는 외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께 가라라고 했을 때 그래야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약간 머뭇거리게 되죠. 하나님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위로하는 것들이 우리를 많습니다. 매스메디어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물질도 우리를 위로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기억하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낙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 이들에게, 삶의 규칙을 떠나 하나님의 규칙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 삶이 있는데, 특별히 이 대림여의 절기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소망,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화를 바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의 위로를 거부하고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이들은 바벨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고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세속의 것들, 바알의 것들을 결별하고 떠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은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것, 즉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렇죠. 인생은 풀이나 꽃처럼 시들고 만다는 표현은 굉장히 상투적으로 들리지만 본문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해 한 것일까요?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초강국이었습니다. 그 제국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풀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떤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초강국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죠. 이 세계에 존재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환율이, 그러니까 경기가 오르고 우리가 물가가 오른 이유가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이잖아요. 그 나라는 자신의 경기가 어려울 때 자신의 화폐를 막 찍어내죠. 화폐를 찍어냅니다. 달러를 찍어내죠. 어떤 나라가 자신의 화폐를 그렇게 자신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찍어낼 수 있습니까? 미국 달러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게 통용되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고 있죠. 또 어떤 나라가, 어떤 것들이 또 우리 오늘 세계에서 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초국가, 다국적 기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행태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예를 들면 커피, 옷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적으로 많이 착취를 받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카카오, 그러니까 이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착불하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초강국들, 다국적 기업들이 갖고 있는 논리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안정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의논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질서가 흔들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고
결국 그런 질서와 힘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장초 강대국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의 그 지배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 풀이다.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입김 한 방이면 사라지고 만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꿈과 같은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질서들 영원하지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역설적으로 주님의 이론은,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은 그 말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풀은, 두 번째 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경 90편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존재했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풀이나 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은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풀이나 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임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따르면 잡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 일에게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위로이고 주님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2절, 3절, 6절 말씀 보면 외치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외치고, 주님의 예배하심을 외치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고, 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는 것을 외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들은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위로,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주님의 위로는 언제 성취될까라는 생각도 해봤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그에게를 곧게 하라 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 그 주님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오신다는 이사야의 이 말씀이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주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된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준비될 것은 주님의 삶의 제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주님의 위로가 우리가 함께 있지. 그런데 이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봤을 때 2000년, 3000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위로가 현실에도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신앙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림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용기,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로로 함께 하신,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있는 영원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 가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주님의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언덕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이 울퉁불퉁한 길을 주님이 오실 평탄한 대로로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권력과 존재들이 풀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위로를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며 외치는 우리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암울하고 어려웠던 그 시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죄가 성령을 받았고 이제 너희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받았다는 그 선포를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위로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위로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붙잡으며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서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